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한 가버나움에서 이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 문제는 마태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든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본문에 기록된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매년 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과 별도의 세금이었습니다. 이 액수는 보통 노동자들의 이틀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돈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제사와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남는 것이 있으면 또 이 성전 소유의 일부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성전세는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이 유대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걷어들여졌습니다. 당시에 800만에서 10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애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성전세가 매년 들어오는 거죠. 징수자들은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간이 징수처를 설치했고 매년 유대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전세를 징수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한 가지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급한 성격 때문인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성전세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건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고 예수님의 답변을 이 징수자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내신다 이렇게 자기가 그냥 대답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사도 묻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을 베드로가 해버린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삶의 처지나 형편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이 3년의 공생애를 보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한 아버지가 변화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고, 그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로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때 예수님은 주님이신 것을 밝히셨고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게 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시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해서 겪는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가진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중독의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혹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관계 중독이든 혹은 이런 약물이나 이런 술 중독이든 이런 중독의 죄의 경우에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분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반복해서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것이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신앙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고비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교훈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또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버리셨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울 왕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답변을 해요. 사울 왕의 태도를 보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데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시선, 그의 관심사가 오로지 왕으로서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왕인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다 보니까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그런 왕정 체제가 왕권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수장들이, 이런 장로들과 방백들이 훨씬 더 각 지파 안에서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위가 아직 별로 없었을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관심이 나에게 몰려 있으니까, 자신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이 안 들려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 시위하는 이 모습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무서운 죄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근원적인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염려와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절대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무서운 죄는 뭐냐면 완고함의 죄입니다. 이 완고함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고함을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다시 말하면 고집 피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함의 죄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굽히지를 않아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 속에서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나를 교훈하시는,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가 우리 삶에 있었습니까? 목사인 저부터가 여러분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실패들이 있어서 정말로 그것을 나열하면 정말로 몇 권의 책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고 나를 교훈하셨고 여전히 반복하는 실패가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교훈을 하시는데요, 먼저 25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에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라고 물어보셔요.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 세상 임금들은 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왕족이나 황제의 측근들도 역시 세금이 면제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서도 왕의 아들들은 세금 면제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타인에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 말은 이 성전세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시죠. 그런데 성전세를 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이 세상의 요구, 당시의 이 유대 공동체의 요구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이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공동체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를 말씀하셔요. 27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그들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 당장은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실족하다라는 헬라어는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넘어지게 하다는 뜻이 아니고 함정에 빠뜨려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약 예수님이 성전세 납부를 거부하셨을 때 야기될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한 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세 안 내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과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이구나. 그럼 우리가 저들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저들은 이단에 불과한 자들인데, 하나님도 거부하고 율법도 거부하고 성전도 무시하는 자들인데, 저들이 전하는 복음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복음을 배척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세를 납부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 혹은 세상의 요구에, 세상의 합리적인 요구에 복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와요. 한 말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인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 행하는 준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세상의 요구,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고 복음이 배척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 세상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들이요 나그네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파견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18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받은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절단이라는 겁니다.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모든 순종은 언제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는요, 그를 파견한 지도자와 국가의 명예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나라 사람 아니라고 법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곧 자기를 파견한 지도자와 자기를 파견한 나라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협력해야 하고 법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법을 따라야 할 때와 저항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해야 될 때, 혹은 그 법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될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항해야 될 때와 따라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할 때는 언제고 타협하고 따라가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먼저 세상의 법 혹은 세상의 요구를 저항하고 거부해야 할 때는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위협받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다시 붙잡혀서 공회로 끌려갑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들을 고치지도 말라고 꾸짖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요구가,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저항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타협하고 따라가야 할 때는 진리를 위협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요구, 의무,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종교적인 절차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우리의 것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완고한 인상을 심어주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요즘처럼 한국 교회가 비판받았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처럼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았던 때가 있었나?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전에 말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처럼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정치와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보수를 넘어서 극우화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서명을 했던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민족의 해방,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소위 말해서 이제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일부 개신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할 단상에서 정치적 선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JMS와 같은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의 일부 극우화된 개신교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사이비 종교와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를 향해서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었고, 리서치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세 번째예요. 아시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지금 개신교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외치는, 교회가 외치는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부정하고 사명을 위협하는 법의 요구나 시민적인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기독권 지키고 손해보기 싫고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절차나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던가요? 솔직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던가요? 여러분, 말씀 순종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불편한 겁니다. 자기 부인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씀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세상의 법적인, 시민적인 요구를 따라가는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가장 먼저 잡힌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0년 가까이를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봤겠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 입장에서 물고기 첫 번째 잡은 물고기의 입에서 돈 한 세겔, 그것도 노동자 4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 한 세겔이 나올 거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정말 많아요. 현실과 맞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말씀이 도무지 현실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이 현실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주일에 나누고 있는데 범람할 듯이 최대 강폭은 1.6km나 되는 그 범람할 듯이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범람할 듯이 흐르는 요단강을 뒤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성적입니까? 그 굳건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라는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그 유명한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해서 멈추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 무슨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사입니까? 하늘의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무슨 판타지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 현실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현실과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무력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문제예요. 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력해요? 내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요. 내 믿음이 이성을 뛰어넘지 못해요. 내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한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나의 이성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 다르면 순종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하더라도 현실과 타협한 순종을 하더라도 내 이성과 상식으로 수용이 안 되는 것들은 다 거부하고 내 이성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왜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하갈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라는 못 낳아요. 근데 하갈은 낳을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한 순종, 혹은 내 이성과 상식의 틀 안에서의 순종이 있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는 순종에, 내 이성과 상식의 테두리 안의 순종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순종이 안 될 것 같으면, 도저히 순종할 믿음이 없으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믿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내 이성과 상식을 좀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의 믿음의 한계도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실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현실과 맞지를 않아요. 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요. 도저히 내 이성과 상식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순종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순종이 안 되면 믿음 달라고 구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할 믿음 주시면 현실과 맞지도 않고 이성과 상식이 동의되지 않아도 정말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순종해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순종의 한계가 깨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저히 순종이 안 될 때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도 깨어지고 현실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